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쾌함을 넘어서 시원함과 감동을 주는 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옮겨 보십시다. 메마른 땅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태양열에 의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온 지 그 시간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지는 입을 쩍쩍 벌리고 있었을 바로 그 무렵, 아마도 농심이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도 시원한 감동을 주는 소리가 있다면 하늘에서 ဆွ하고 내리묻는 소낙비의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땀방울의 흔적을 간직한 채 열심히 들에서 일하던 농부가 원두막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칼로 수박을 쫙 베는 순간 쫙 하고 갈라지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던 땀방울을 흘렸던, 하지만 숯가마 속에서 열심히 숯을 구워냈던 사람들, 혹은 열심히 뛰고 이제 쉼의 장소로 나왔던 축구 천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다음의 단어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세포 마디마디 하나가 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을 들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원한 냉수가 손에 잡혀졌을 때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들이킬 때의 그 의태요, 벌컥 벌컥이라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귓가에 들렸을 때의 그 시원함을 제공해주는 감동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어학도도 아닌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라 참 진땀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지는 그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접해보면서 이 소리들 가운데 한 단어에 한번 꽂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했던 이 부분을 성경을 쉽게 재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기도 중에 감동으로 이 말씀을 각색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들이마실 때에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포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존재도 아니고 홀짝홀짝 손을 대는 존재도 아니고 벌컥벌컥 들이마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이 자리가 올라오셨을 때에는 각기 다른 동기부여와 다른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셨겠지만 기왕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큼만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때에 벌컥벌컥 들킬 수 있는, 아멘으로 마구마구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마음껏 소유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는 영광의 장소,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 되어주실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 찬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나 혹은 축도를 통해서 느낌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부디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부족한 종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그릇을 뒤엎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입을 하늘을 향해서 벌리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열어서 마음껏 받으시고 벌컥벌컥 들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렁이게 만들고 그 감동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결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고 삶의 자리가 뒤집어지며 여러분들 때문에 그 서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향기가 만발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우리에게 꽂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벌컥벌컥 들이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오늘은 어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있는 한 절 이전의 말씀인 17절 말씀을 참고해 볼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죠. 역시 쉽게 해석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보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조언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우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배웠다면 배운 바를 이해하여 바르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깔려있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정말 바르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면 먼저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큰 교회를 이루어나간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부족한 종이 조금 더 큰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조금은 더 거룩해지고 조금은 더 깨끗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조금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거룩함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꿈꾸면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며 노예와 총회를 빛나게 함으로써 나라가 새로워져 가는 일에 우리 한번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자라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선포하며 저의 미래를 위해서, 총회 미래를 위해서, 각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말을 하면서도 대선배님들 앞에서는 제가 올려드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잘 배우겠습니다. 배운 대로 바르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계속 인사드리고 있는 선배님들을 향한 멘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도 이것입니다. 배우십시오. 그런데 잘 배우십시오. 바르게 배우십시오. 바른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잘 배웠고 바르게 배웠다면 변질치 말고 끝까지 배운 대로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떠있는 맨 위에를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배운 대로 행하되 끝까지 겸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잘 배우라는 거죠. 많이 배우라는 겁니다. 바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겸손하게 롱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며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조명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을 만나볼까요? 한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그는 인도자가 있었을 때, 가르치는 스승인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좋은 지도자, 잘 만나서 잘 배워 잘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배워서 그가 행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꼬맹이 시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담임선생님을 만났을 때 기쁨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그널이 있었으니 그것은 파란색 빛깔이 나는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 아니었습니다. 그거 받는다고 특별히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생님들을 따라서 10개 이상을 받으면 연필 한 조각 받는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 하나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든지. 왜들 그러세요? 한 번도 못 받아보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정말 그 도장을 많이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지도자, 그 좋았던 선생님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사정이 달라집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그 좋았던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나쁜 좋은 자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나쁜 선생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주위에 모여들어 교묘하게 그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였고, 감언 이설로 속이며 아첨을 하는 결과 이 사람 요아스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 변질되는 안타까움을 성경은 소개해요. 두 가지로 대략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한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잘못되었을 때 예배당을 개혁시켜 나가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갔는지 몰랐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자 간교한 사람들이 왔어요. 겉모술수로 꾀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만히 서로 속이는 사람들이 들끓게 되어지자 본질을 놓쳐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돌려버리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던 사람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스승 한 사람에 의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멋진 삶으로 이어나갔던 사람이 스승이 죽자 이렇게 돌려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배신에 더욱 가중시키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일깨워주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잘못된 모습, 사악함을 책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그와 함께 있었던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좋은 선생님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는 죽여버렸어요. 맨날 나를 인도해 주었던 선생님의 아들,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선생님의 아들, 그 아들이 등장을 해서 다시 한번 죄를 일깨우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선생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들을 죽여버리고 강박해졌어요.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깨우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요아스와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버티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를 한 번 더 설명해 봅니다. 그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샤 역시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빵빵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잘한 모습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믿음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왕조 시대에 그러면 우리에게 가깝게는 조선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영모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할 게 뭐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선왕을 죽인 역모로 행한 그 사람들을 정리한 것 아닐까요? 그런 일들은 조선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희생당한 왕,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역모를 행한 사람들을 처벌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삼족을 멸하고 사돈의 8천까지 능지처참해버리는 것. 그럼 이것이 조선조의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인 그 역모를 깨한 그 사람들은 처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일가 친척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할 것이다. 사돈의 8천까지 다 능지처참할 것이다 라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그는 했어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동자들은 죽였지만 주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금하였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보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성으로는 삼족을 멸하고 싶었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였기에 자기의 감정과 기복이 심한 자기의 느낌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승리에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잘 나가게 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잘 나가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 것이 아마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책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네가 교만하지 마. 네가 잘된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네가 번성한 것은 잘 살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 아니었더니 왜 주신 일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하여졌느냐. 겸손하라. 겸손하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정리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나 아마샤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질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마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다의 역사상 정말 잘 살았던 사람, 그래서 복 많이 받았던 사람, 훌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질되어져 가는 길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네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숨겨있는 하나의 고치지 못했던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요아스 때에도 아마샤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문장이 항상 아픔으로 와닿습니다.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아스 때에도 그랬고 아마샤 때에도 그랬고 수많은 왕들의 마지막에 좋지 못했던 분들의 모습을 다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꼭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해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분향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자기만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전복에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궁금하다고 점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올라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틀리면 무당한테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것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권사님들 중에서 전보로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들 아니에요? 주일에 충성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아니에요? 누구나 보아도 중직자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워진 분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전에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 느낌대로 삽니다. 내 스타일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가 변질되어진, 아마샤가 변질되어진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바르게 배웁니다. 바르게 배운 대로 끝까지 변질치 않고 겸손하게 이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잘 배워라. 바르게 배워라. 바르게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끝까지 겸손의 끈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받으시고 내 아래 꿈틀거리는 죄성, 그것을 오늘 끄집어내고 그것을 박살내버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아주 무시되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그 내면의 깊은 죄성,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돈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인생 철학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나 상당히 있어서 이것 해야겠어.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집사예요. 그러나 요것만큼만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내 내면의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만의 사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견해,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 제발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겸손하게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것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그 작업이었던,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올려드렸던 예배, 교회를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헌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다시 한번 제목을 되새겨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 그분들은 바르게 배워서 끝까지 겸손하게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는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 만인 그해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접근하여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를 맞은 도체스터호는 얼마 가지 않아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세월호로 연상하시면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병사들로 하여금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었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살 길이 마련되어지도록 기도해주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 구명조끼가 다 없어졌습니다. 바닥에 났습니다. 여전히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병사들이 있었던 것. 그때 군목 클라 폴린 중이가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병사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도체스터호는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가라앉게 되었고, 4명의 군목들은 이탈할세라 서로가 서로의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에 서서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올렸다. 생존한 병사 크레이드 클락이라는 사람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9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4분의 군목은 클락 폴린 주이, 주얼스 폭스,
주안 워싱턴, 알렉산더 구두 4명의 군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수령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집을 찾았을 때 폴린 목사님, 폴린 군목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아들이 군목을 지원하여 나갈 때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전쟁터에 사지로 나가는 내 아들,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목사까지 되었는데 군목으로 종전 목사, 종군 목사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군목을 지원하여 나갈 때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배운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은 아들의 마지막 요청은 어머니,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든지 배운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은 정말 배운 대로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의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배웠고 천국에서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주지 박스, 알렉산더 구두, 클락 폴링, 주안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 U.S. 네이버 채플을 건축하게 지시를 내렸고 해군 예배당은 그렇게 건축이 되었답니다. 또한 FCMF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골드 메달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 채플린스 기념관을 지었고 사인의 불면의 군목들이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까지 하였다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1992년에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 The Light Eternal 이라는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함으로써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내용을 책 읽어내려가는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살았던 결과 자기는 죽었으나 사람들은 살았고 그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온 세계에 배운 대로 산 사람들의 위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벽에서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행복하게 감동을 주며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대로 끝까지 변질치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 성령의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작시한 로에든이라는 분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히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긴다는 것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사 어려운 그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 다 그거 인정합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거, 배운 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 오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배우면 뭐예요? 나가면서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요. 내 방식이 남아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여 내게 힘 주옵소서. 끝까지 배운 대로 겸손하게 변질치 않겠습니다. 한 번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